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봉독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람이 그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바람이 광풍으로 변하면 우리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바람이 광풍으로 바뀌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광풍으로 바뀌는 때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광풍 앞에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광풍이 언제 끝날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우리들은 이 광풍이 끝나는 날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때 광풍이 멈추길 원하지만 광풍은 우리가 원하는 때 멈춰주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나라도 모두가 다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 그 백에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 언제 멈출까요? 그리고 언제 멈춰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지만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오늘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도 현재 광풍에 의하여서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속수무책 다 광풍에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적 고난 속에서 과거에 가졌던 신뢰, 과거에 가졌던 믿음,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광풍이 가정에 불어닥친다든지 사업에 불어닥친다든지 교회에 불어닥친다든지 개인에게 원치 않았던 일들이 불어닥칠 때에 우리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나 과거에 가졌던 꿈이나 과거에 가졌던 믿음 같은 것이 그 광풍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광풍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절망적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잠시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내가 가졌던 존재의식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과거에 가졌던 꿈이라든지 과거에 지녔던 것들을 조금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바로 좀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이 기적을 송두리째 이 광풍 속에 날려버렸지만 만약 광풍만 보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기뻐하던 군중들을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보고 주 안에서 경험했고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되새겼던 믿음, 되새겼던 결심, 되새겼던 결단, 하늘의 미랄이 돼보겠다고 했던 십자가 앞에서의 다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하던 그때의 신앙을 이 광풍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부는 지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믿음이 강화되고 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생겨났던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믿음 위에 그 가치 위에 다시 눈을 떠 광풍을 보면 광풍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정도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의 부는 이 광풍으로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결심했지만 부는 광풍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예배도 빼앗기고 기도도 빼앗기고 가정의 평안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광풍에 날려버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통탄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손톱만큼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손해볼까 봐 교회 갔다 왔다는 얘기 들으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인가 욕심인가 존재인가 소유인가 라고 하는 에릭 프롬의 심리학자의 얘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아낌없이 물과 피를 흘려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체질과 여러분의 형편을 아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광풍이 일어날 때야말로 은혜가 빛이 나야 할 때이고, 광풍이 불 때야말로 내 신앙이 견고해져야 할 때이고, 광풍이 불 때야말로 주님의 이름을 더 신뢰해야 할 때이고, 광풍이 불 때야말로 십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더 가까이 걸어 나오며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해서 태산 같은 광풍도 평지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감동,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권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살아있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는 성도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여 우리의 방법이 끝나고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났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다. 아, 이대로 죽나 보다, 이대로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아직 멈추지 않았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오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버니가 아플 때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치셨을 것이고 오라버니는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에 오라버니는 죽었고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애석해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해석해서 말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너의 시간은 끝났고 너의 방법은 끝났지만 아직 내 시간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내 방법은 끝나지 않았다. 무덤 문을 열어놔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의심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덤 문을 열어놨더니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도 남아있어서 무덤 문을 향하여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사로는 살아났고 나사로는 배로동이 제 걸어 나오기를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야, 나사로가 살아났다. 야, 나사로가 살아났다. 사람들 모두가 살아난 나사로를 향해 보고 있었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의 희망은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도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재주는 자신을 살리는 일에서 끝났지만, 지나갔지만, 아직 하나님의 시간, 아직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을 향하고 있어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광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올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광풍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광풍 속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든 거는요, 내가 아픈 거, 내 힘든 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나를 몰라. 이게 힘든 거예요.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건 내 아픈 걸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 나밖에는 몰라. 이게 힘든 거예요. 나 힘든데 아무도 내 힘든 걸 몰라.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은 무태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니라. 오늘 여러분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알고 계신 분 계십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겪는 거 알고 계신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살피시고 우리 고난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본다는 말은 함께 느끼고 있다는 말이고, 주님이 우리를 본다는 말은 주님도 함께 겪고 있다는 말이고, 주님을 못해서 제자들이 겪는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제자들도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은 더 바빠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위기를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저 멀리서 깡패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있는 게 눈에 보이면 매를 맞는 자녀도 힘들지만 그게 눈에 띈 부모는 더 바빠요. 신발도 신지 않고 신발이 벗겨지는지 신발이 거꾸로 신기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 자식에게로 전속력으로 달려가네. 안 가봤죠? 복 받고 사는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택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저쪽에 깡패들이 쎄하면 세단을 타고 차 2대가 쭉 가더니 마당에서 시커먼 옷 입고 이런 어떤 가꾸 먹던 그런 깡패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요 그거 이렇게 창문으로 보다가 제가 사모한테 그랬어요. 가죽장갑 가져와. 가죽장갑 딱 끼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막 뛰어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스포츠몰이 한 친구들이 아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들은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다 끝났어요. 가세요. 다 끝났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왔어요. 여러분, 양떼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양떼가 여러분 낭떠러지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양떼도 아프지만 그걸 보는 목자는 더 바빠지는 거예요. 자식이 위기가 당하면 위기를 당하는 자식도 힘들지만 그걸 보는 부모는 더 바빠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이는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냥 바다 위로 걸어가신 거예요. 바다 위로. 바다 위로 사람이 어떻게 걷는가?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이고 주님도 바다 위로 걸어가셨는데 믿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러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로 걸어가려다가 아직까지 안 나왔대요. 그 객기 그런 거를.
여러분, 사람은 바다 위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지 못합니다. 혹배 타고 가다가 뛰내리지 마세요. 죽어요. 100% 죽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은 끝났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끝났습니다. 사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 그러나 성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은 공기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 소리 듣고 오십니다. 역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일으킬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로 여러분의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가정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는 광풍을 멈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목적과 다르게 우리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풍의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지만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닌 광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광풍의 초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초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리로 나아가므로 광풍의 관심에서 주님의 관심으로 올라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무서워하고, 사람은 사람의 방법밖에 모르잖아요. 사람의 방법밖에 모르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건 사람이 아니고 그건 유령이에요. 그래서 유령이다 소리 질렀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유령으로 보이던 것이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두렵던 것이 능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가치가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주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면 바람은 잔잔하여 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면 그 마음의 안위 정도, 심신수련 정도로 생각하고 힐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힐링 정도, 심신수련이 아니라 보고 계시는 분이고 달려오시는 분이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고, 우리가 고난과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에 이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악한 광풍이 부는 이 시대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가페 비전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한 200석 정도 되는 예배당에 텅 비어 있는데 강대상 쪽에만 불이 켜져 있고 한 여인이 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꼿꼿이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까 기도가 지금 1, 20분 된 게 아니야. 벌써 기도 들어보면 기도가 어느 시점까지 들어갔는지 소리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기도가 깊이 들어간 기도예요.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 기도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소리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소리로 막 쏠 정도로 기도하는데 은혜가 돼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만나 제가 물어봤어요. 저 이제 신학교 후배니까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신 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낮 시간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하시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두 번 해본 분이 아니야.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굴욕이 있어.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오신 새 신자예요. 그래요? 어떻게 오셨대요? 자기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교회 찾아온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목사님, 저분 하나가 우리 교회를 바꾸고 있어요. 저분이 오면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있어요. 저분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저분 때문에 교회가 교회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왜 우리는 그런 교인 하나 안 보내주나요? 우리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바뀌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달라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사람을 보내주시지요. 이런 기도가 막 나면서 하장 그런 기도가 마음속에 가득 채우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뺏기고 기도도 뺏기고 헌신도 뺏기고 헌금도 뺏기고 다 뺏기고 자기한테 불똥 튈까 봐 자기한테 불이 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사화복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여, 하나님께서만이 길이요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믿고 여기며 주의 이름을 호소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풍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풍이 멈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뭐냐는 거예요.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새 신앙의 3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영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something의 단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됐다. 이분만 있으면 됐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는 기적과 표적의 주인공 이분만 있으면 대박이다. 됐다. 이분만 있으면, 이분과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something,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두 번째 단계인 나싱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들의 시간은 이제 지나갔고 우리들의 방법은 멈췄고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여겨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를 처음 믿고 난 이후에 너무나 좋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면 제2의 조용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별거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삼각산 기도봉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능력 준다고 그래서 기도했고 기도원마다 능력바 있는 곳은 찾아가가지고 두 손 들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임하게 되고 영분별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데나 펼치면 나도 모르게 설교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래 이루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목회 속에 부딪혀오며 속절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낯생을 경험한 겁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해보니까 자꾸 부딪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낯생으로 떨어졌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왜 안 되는 걸까요? 왜 힘든 걸까요? 부르짖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 에브리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다. 내 시간은 지나갔지만 내 경험은 지나갔지만 내 건강은 지나갔지만 내 물질은 지나갔지만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주님이 내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잔잔하여 진다. 모세가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을 때에 그는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방시킬 수 있다고 도전했습니다. something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 40년 동안을 살면서 그는 낯생을 경험합니다. 그는 낯생을 경험한 그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에브리싱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모두 다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듯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마른 막대기도 꽃을 피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보배 담은 질그릇이 되고 지극히 평범한 가장 낮은 자, 무익한 자였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 유익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되었고 천한 자였지만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 광풍이 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광풍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할 것이며 광풍의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나야 할 것이며 이제 낯생 속에서 우리 교회는 에브리싱의 단계로 넘어가는 복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모였지만 하나님 내 배에 오르시면 우리는 보배 담은 질그릇 되어 낯싱의 단계가 아닌 에브리싱의 단계로 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